금년은 구육교회를 창립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여 년의 구유 목회를 종종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특히 지난 9월에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깨닫고 나서는 더욱더 30년 목회를 되짚어 보는 습관이 생기다시피 했습니다. 참 되돌아보면 구유 교회나 또는 이 구유 복음은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구유 교회고 구유 복음이라고 더욱더 확실하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시는 대로 93년도에 처음 개척해서부터 저는 아예 주님께 주님이 목회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자격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석 달 월세가 석 달만 밀리면 저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구육교회를 시작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또 헌금 설교도 하지 않고 주님이 안 하시는 것을 남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까지 구유교회였고 또 구유복음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구유복음은 논리적으로 완전하고 성경적으로 완전하고 실제로 완전하지 않으면은 구유교회나 구유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무슨 깨닫고 정립했다, 그렇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도 완전하지를 못해서 고민하는데 30년 전에 그렇게 완전하게 제가 정립해가지고서 구육교회를 시작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엘로힘적 역사로 주님이 신학을 정립해 주셨고 주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구유복음이 있고 구유교회가 있다는데 저 스스로 티끌만치도 의구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44살이나 돼서야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요, 신학이라고는 1년 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도 완전하고 성경적으로도 완전하고 실제로도 완전한 복음을 창립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주님이 하신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정말 구유복음이요 구유교회는 그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정립하신 신학이라는데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구유복음이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참 당한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이 아니고 구유복음이 아니었으면 끝낸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수모가 많이 당해서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또 친구들 간에도 최영삼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참 이단 무섭다. 저한테 무슨 구유복음을 질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비웃음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돼도 전 그건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괴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 신앙과 구유복음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셔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론이 절대가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유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게 구유복음이요, 구유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전혀 복음서 신학이 없냐는 거예요. 그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의 틀림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구원론인데 어떻게 복음서적 성경적 구원론이 없는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괴로웠던 거는 그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괴로웠던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 해도 그 복음은 완전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제가 그 괴로움이나 갈등, 고민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정말 냉가스로 많은 건. 제 볼 땐 그래요. 제가 뭐 찬성어 35장, 355장처럼 과시천대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감리하면 돼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 주장을 하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틀림없이 맞았다고 확신하더라도 저는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는 물러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 이렇게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도대체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다가 창세기 49장을 지난 9월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해도 여러분은
그 49장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가졌던 제 마음, 그건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늘 본문도 창세기 49장을 정립하지 않았으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게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쉽게 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러분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는 데는 제가 설교를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우선 본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벨릭스와 베스도를 대조를 시켜서 지금 정리하도록 하셨다. 벨릭스는 둘 다 유대 로마 사람으로 유대 총독인데 벨릭스는 원래 바울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래서 벨릭스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 총독교 그 안에는 유대인인 드루실라가 기독교로 개종할 정도로 완전한 바울의 서신, 바울의 복음에 아주 매료된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벨릭스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우호적인, 바울을 편이 된 사람, 그렇게 설정된 게 바로 벨릭스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 서신의 가장 완전성, 이방인 총독에다가 또 아내인 드루실라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방인에게는 더 이상 완전하다. 그것을 증거하도록 설정된 게 벨릭스다. 그런데 반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편이 아니라 유대인 편이다. 그렇게 설정됐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앞단락부터 정리하면은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3일이면 업무인계도 바쁠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베스도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그런데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바로 보시는데도 8일 또는 10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낸 게 아니야. 유대인 가운데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8일이나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무슨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기 오래 있을 이유도 없죠. 그럼 8 내지 10일 동안을 유대인들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8일 동안 유대인하고 뭐 했겠어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잘 대접을 하고 그랬겠죠.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 거기 8일씩 있어요. 10일씩.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는 게 무려 8일 내지 10일. 그 말은 완전히 이 사람은 친유대. 그렇죠. 당연히 그 총독으로 오면은 유대 사람들을 선하게 넣어야 되고 친해서서 말 잘 듣게 하고 그래야 돼요. 굉장히 친해진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베스토는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술 대접도 했고 뭐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잘 통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베스토의 호의로 베스토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좀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청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선 이건 전혀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아니, 보통 판사도 그래요. 어느 판사가 그래, 죄수하고 판사가 고소인한테 찾아가서 그런 게 어딨어. 판사는 권위가 절대예요. 명분이 절대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야. 더군다나 총독. 마치 무슨 내가 조그만 사건 가지고선 대통령한테 좀 죄수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줘.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총독하게 했다. 그 말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친밀해졌다. 그걸 성경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면 본문을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베스토는 바울은 귀찮은 존재야. 다르게 말하면 베스토 입장에서는 바울, 아니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해도 귀찮아. 그냥 빨리 처치해서 잊어버리고 싶지. 아니 총독이 할 일을 얼마나 많은데 사람 하나 재판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권위가 절대적이고 판사도 그래요. 명분이 절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까지 한 사람 뭐 죽고 그러는 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도 자진해서 월북했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야. 우선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스토는 바울은 아주 귀찮은 존재야. 빨리 끝장내고 싶어.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지금 벨릭스뿐 아니라 이 베스토를 판사로 설정해 놓으신 이 점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야. 이방인입니다. 육체 우선이요 가족 결과 절대야. 그리고선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총독으로 로마 법으로 해야 돼. 아니 식민지를 지배하러 온 사람이 자기 뭐 로마법 놔주고 유대법으로 하면 그건 통치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권위나 명분이 절대이고.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의 벨릭스와 달리 베스토는 몇 번씩이라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총독 베리스 판사를 설정해 놓으셨냐면은 육체 우선 가족 결과 기준에 객관적인 물증 아르바이로만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공의로 할 수밖에 없어. 로마법으로. 뭐 괜히 봐주는 쳤다가는 정치인들이 어떤 건데요. 뻔히 봐주는 것 같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약점 안 잡혀. 그럼 아주 망망한 건데. 공의로 재판할 수밖에 없도록 설정해 놓은 거다. 이런 이 베리스 총독의 지금 본문이 재판한 거 내용입니다. 이게 7절은 뭐냐면은 원고인 유대인, 유대인들이 지금 베리스 총독에게 피고인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고소하려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문에 뭐냐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고 주의된다.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 입장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지금 범죄 사실을 증거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법 행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입장으로 제출했든 간에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육체우선의 가시화 결과의 증거요 아르바이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내로남불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약점 안 잡히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바울이 지금 바울의 변명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한 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고 성전을 또 어떻게 했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도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시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변명으로 보면은 그런 것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무죄하다. 그런 것이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내가 범한 것도 없고 또 성전에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다. 가이사 황제에게도 난 범한 게 없다. 무슨 그 있으면 제시하라고 그래라. 나는 전혀 아니다. 제시하라 이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바울은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6절의 결과예요. 이 베스토 판사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피고인 바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시한 유대인들의 그 범죄 사실의 증거가 물적 증거가 전혀 안 된다 이게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스쿠스 아포 그 데코눔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은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전혀 보이도록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물증이나 아르바이가 그럴 수 있는 게 못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은 누가 이긴 거야? 바울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피고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승소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원고는 기껏 자기들은 제시했지만 베스토 로마법의 기준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아. 그거 가지고는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안 된다 이게요. 무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죄로 죄가 있다고 판결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 바울이 이긴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고인 유대인은 졌어요. 패소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9절이야. 9절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전과자가 아니었으면은 이 본문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석가가 해석한 거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변호사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혀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졌어. 그러면은 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 무죄를 증거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난 무죄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재판에 진 사람의 입장이야. 근데 지금 바울은 재판에 이겼어요. 근데 무슨 다른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논리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는 데는 보기는 간단해서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을 미리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가이사라의 재판은 1심 재판이야. 지방법원이다 이게. 우리가 뭐 재판받으려면 우선 제일 먼저 지방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고등법원이야. 2심 재판이야. 황제인 로마는 대법원이야. 3심 재판. 이해돼? 그렇게 봤어? 그렇게 보시고야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가이사라의 지방 법원에서 재판, 첫 번째 재판을 보면은 이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설정은 가이사라에서의 지방 법원에서의 재판을 제일 먼저 받을 수밖에 설정해 놓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먼저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지금 죄수도 가이사라에 있고 또 총독도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어. 근데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래서 당신 총독이 죄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독의 권위나 또는 명분뿐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심 재판을. 이해되시죠?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판은 바로 가이사라에서 1심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총독은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암살하려는 거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서 15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베스도가 데려다가 여기서 그렇고서 재판하면 안 돼. 그 권위나 명분으로. 그럼 반드시 베스도가 도로 가이사라로 가고 1절서부터 5절도 죄수도 가이사라에 있고 그러니까 나도 곧 갈 테니까 거기 가서 하라. 무슨 1심 재판 지방저 법원인 가이사라의 재판이 필수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라 지방법원에서의 그 판결에 불복을 해야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등법원이라고 설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서 재판받겠다고 그러는 것은 지방법원에서 진적이 하겠다는 거지 이긴 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재판에 이긴 사람이 뭘 거기 가서 또 해. 그냥 끝난 건데.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진 유대인들이 지방법원에서의 가이사라의 재판에 불만이 여기서는 증거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원고인 바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판을 하게 해달라. 그거는 바로 유대인이 항소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진 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는 거야. 참 너무 놀라운 거는 아예 이 지구도 예루살렘에 항소를 못하도록 설정해 놓은 거야. 왜요?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해달라니까 베스도가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왔으니
유대인들이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졌어도 항소를 할 수 없어.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은 안 했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어떻게 설정해 놓은 거냐면은 패소를 했어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항소를 못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애초부터. 이해되시죠? 그런데 베스도가 지금 바울은 재판에 이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19절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도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기 원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돼야 안 돼요? 그럼 베스도는 그거 모를까요? 이게 제일 고민되는 거야.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그것은 베스도는 우선 베스도 먼저 정리해드리면 베스도는 모르고 한 거 아니야. 베스도는 뭐냐면 아니 총독이 무슨 그 때문에 또 택도 없는 소리야. 그건 1절부터 5절에 이미 정립해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 베스도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 왜요? 중간에 암살할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는 암살이고 뭐 빨리 끝장을 치워버리려는 거야. 그게 지금 9절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를 사형시키는 거랑 똑같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직방 어디요?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상고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베스도는 그냥 빨리 끝장을 해서 잊어버리고 뭐 전혀 우리가 다루는 게 중요하지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사건도 아니야. 뭐 이걸 제대로 재판했다고 해서 업적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암살을 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로마로 상고할 수밖에 없게 서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로마의 상고를 안 할 사람이야. 이해돼요? 왜 안 할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그냥 죽으라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설정해 놓으신 것,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같이 로마에 가서 증거를 해라. 그렇게 로마를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은 로마의 황제에 대해 상고를 할 수밖에 없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도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꼭 설정을 하셨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첫째는 우선 벨릭스와 베스도로 설정해서 지금 바울의 신학을 증거하는 것은 우선 벨릭스는 뭐 친바울이고 베스도는 반바울이야. 바울을 죽여 없애고 싶은 사람이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런데 둘 다 유죄로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서신은 이방인을 위해서는 100% 완전하다게. 이해되세요? 이방인 기준으로는 100% 완전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걸 먼저 다르게 말하면은 이방인 기준에는 바울은 완전한 의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먼저 지금 벨릭스와 베스도로 설정해 놓은
바울 서신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럼 왜 꼭 바울을 상고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게 그냥 상고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죄수로 간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의냐? 죄가 없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죄수로, 지금 상고하고 하면 여전히 죄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야 되냐면 완전한 설정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어야 돼. 이해돼요? 이게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하시면 주님이 왜 이러셨는지 잘 알 수 있어. 이래요. 주님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죽으라고 안 가는 거야. 아시아에서 뭐 하나님의 성령이 말려도 안 들어먹고 예수의 영이도 안 들어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환상은 강제로야. 본문대로 하면은 죄수로 잡혀가는 거야. 지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걸 보면 잘 아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보시면은 기껏 가서 좋은 일 하고 귀신 내쫓고 의로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너 터지고선 감옥에 가서 찬미했더니 옥토가 건너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바울은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강제로 온 거야. 지금은 마음이 온 거지, 마음이. 이 점이 중요한 거야. 로마에 가서 주님에 관한 2000년 기독교사에서 바울 서신이 전파되는 데는 자원해야 돼, 자원.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목회와 육적 목회는 그 점이 전혀 틀려. 육적 목회를 뭐 어떻게든 간에 의무감으로 나왔든 뭐든 두려워서 나왔든 뭐 그냥 예배 출석만 하면 돼. 그래서 맨날 뭐 그런 교회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도 맨날 오늘 몇 명 출석했느냐, 뭐 그거 그냥 전도사가 자기 구역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느라고 바빠. 영적 목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진정. 그러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역사는 전혀 없어. 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루면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전부 의무감이야. 그건 백날 해봐 소용없어. 천국 못 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바울은 의인이면서 죄인이어야 돼. 죄인이어야 그렇지 안 가. 그런데 자원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의인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게 지금 바울의 상고야. 지가 벨릭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가 가겠다고 나선 거죠. 로마에 가는 걸 지가 가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이게 정말 제일 어려워.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리 펄펄 뛰어도 제가 보면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이 아닌 거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거기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요. 뭐 저 그냥 고분고분한 걸 갖고 뭐 제가 아니에요.
눈빛의 문제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설정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명은 의도 있고 불의도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왜요? 헬라어 복음서는 의야, 구원론이에요. 근데 헬라어 복음서는 구원론이라도 그건 전해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는 지금 바울이 의인으로 설정된 거고, 바울 서신은 원죄야, 원죄.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에만 구원론이 있다고 해요. 바울 서신은 죄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죄인은 뭐예요? 그건 원죄지 구원론이 없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바울 서신은 원죄를 그냥 가지고 있지 원죄를 해결하는 구원론이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구원론인 의라는 거 옳은, 죄가 없는 옳은 성경적인 바른 헬라어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원죄요. 바울 서신이 같이 가야 돼요. 이해돼요? 양쪽을 호송해야 되는 거야. 뭐로요? 육체가 절대인 이방인, 더군다나 군인이 호송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둘이 고스란히 전혀 고스란히 보정되게. 이게 지금 본문은 창세기 49장의 신학적 정립이에요. 참 본문을 정립하면서 전 도저히 지금도 전 두근두근 떨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30일 동안 지켜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복음 여기까지 제가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전혀 있을 수 없는 황제께 상고한 거의 미스테리, 구절에 대한 그걸 정립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셔. 근데 2000년 동안 기독교에는 구원론이 없어요. 그 답을 오늘 제가 완전히 찾았어요. 정말 완전한 구원론의 헬라어 복음서와 원죄로서는 전혀 구원이 불가능한 바울 서신이 둘을 같이 여기까지 운반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49장을 정립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창세기 49장 16절 19절은 목적이 외다리 복음서에 있어요. 그렇죠? 외다리 복음서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전부터 가서 알아야 돼. 이 목적은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인인 단으로 된 이방인이 정립을 해야 돼. 절대로 이스라엘이 정립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49장 아니에요? 이스라엘 복음이 섞여도 안 돼. 완전히 독립적으로 헬라어 복음서를 고스란히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도록?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전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첫째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절대되게. 그건 다른 거 섞여서는 안 된다. 그게 창세기 49장이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방인이 정립할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느냐. 그러려면 그건 이방인은 할 수 없어. 출발은 어차피 유대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어 복음서만 그냥 해라. 그거 안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그건 필요악이지만 바울 서신 양다리가 절대되게.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의 외다리 완전한 구원론과 원죄 구원론과 그리고 바울 서신은 이방인의 맞춤형, 이방인에서 맞춤형이 그건 원죄 구원은 아예 없는 거죠. 그 동시에 같이 성립돼야 돼. 헬라어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원죄를 그냥 아는 상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왜 이렇게 그런 목적은 뭐예요? 예?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의 목적은 뭐냐고요? 반드시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 안 해도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외다리 복음서를 완전히 정립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외다리 복음서로 보존할 필요도 없고 바울 서신으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야. 반드시 외다리 복음서를 완벽하게 정립하라. 그게 1차도 아니요, 2차도 아니요, 3차로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할 수밖에 없도록 설정해 놓으신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설정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자신이 외다리 복음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야 될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창세기 40장부터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외다리 복음서 신학은 정립해야만 되겠더래. 안 해도 괜찮으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이 구유교회가 있었고 이 복음이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냐. 로마서 얘기처럼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괜히 겸손 떨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뭐 생날탱이서부터 시작해서 44살부터 시작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정말 주님의 역사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그래서 30년 동안 그 복음, 그 교회요, 그 목회요, 이 신학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믿음이어야 했다. 그 첫째는 오직 믿음은 첫째는 오직 성경이다. 율신신앙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까지 이 구유복음을 정립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 성경밖에,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성경. 저는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 여기도 오류가 있고 전 상관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고 저는 관심 없어. 오류가 있든 없든 율신신앙은 그것만이 기준 근거일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근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성경은 어떤 자유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 오직 믿음의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 오직 믿음의 두 번째는 신론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로 객관적으로 천국에 존재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만 계셔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으로 강림해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신론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삼일체가 절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기독교는 없어. 근데 가장 문제는 간접이야. 예수 피로 제산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는 간접 관계지 지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제 오직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하고만 집중해. 다른 사람 통해서가 아니야. 세 번째로 저한테 오직 믿음은 영이 실체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리적 실체다 이게. 파동과 입자설로 과학적으로 증거됐을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부활로 증거해 주시는 것도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육신에서 벗어난 영이 실체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오직 복음서에서만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구원으로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 외달이 아니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은 그 성령은 영이 문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물리적 실체, 파동과 입자설로 증거지는 물리적 실체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처럼 물리적 육적 능력이 있는 거지 가바 감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외다리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고 외다리 복음서 신학으로 구원하시고 외다리 복음서로 육신과 생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실제로 휴거해서 천국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마지막 소명이요 수천 년 동안 보류했던 외다리 복음서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종말 때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잊지 마세요. 간절한 소원은 정말 주님의 소원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으로 영광을 누리시는 가장 주님의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능력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종말 때의 주님의 백성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